오늘은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저는 이 초청 주일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 하나님,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죠.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난 뒤로 목이 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늘 듣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혹시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이 말을 교회 용어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거룩한 몸, 거룩한 육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이 기독교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 성육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에 이제 그 전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자신의 행위와 또는 배경, 업적, 나의 능력 이런 걸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자, 받을 자격 없는 저희죠. 죄인이었던, 죄와 연약함에 휩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구원의 조건, 죄사함의 조건을 충족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고 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모든 구원 과정이 수반되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육신을 바로 이해하고, 이게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잘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적은 배제하고 좀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으로만 성경을 읽어보자 라고 하며 성경을 보는 일부의 어떤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자, 싫어하든 허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본보기 삶에 관해서 많은 주장을 내어놓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행위주의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근거인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은혜로 구원을 주기 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변증가 팀 켈러도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으로 성육신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에 하나로 오신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 기적에 관한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육신이 정말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그 성육신 사건이 분명히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인카라는 게 라틴어로 인카르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육체로 들어가는 이제 전치사구죠. 그걸 명사화해서 인카르네이션으로 영어가 되었고, 그게 우리말로 와서 번역된 게 거룩한 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핵심,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육신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육신이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수단으로 성육신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알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알리고 나타내셨는데, 어떤 때는 율법으로, 기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꿈으로, 만나 메추리 같은 이런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 그분과 나와 사귐을 얻으라. 하지만 그런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더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즉,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만 폭로하고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거리를 허물고 다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거하시고, 그러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고 나타내며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하나님 계시의 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성육신이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에 직접 개입한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늘로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 땅이라도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광대하고 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땅 어디에도, 이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 그런 초연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디 작은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무한이 유한으로 개입되는 기적입니다. 마치 물과 불이 서로 섞여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한이 무한이 함께 공존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 사건임을 아는 겁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신비의 사건을 은근슬쩍 어물쩍하며 넘어가지 않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가장 첫머리에, 가장 서론되는 부분에 이 사건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천사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에 개입하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성경이 시작되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가장 첫머리에, 시작되는 그 가장자리,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증언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더라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실을 밝히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어떤 인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 폐쇄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보면 신이란 만문 속에 깃들어 있어서 어떤 비범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인물 속에 그런 어떤 신과 함께하는 능력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양 철학도 보면 마찬가지죠. 헤르메스, 제우스,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어떤 뜻을 알리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된다? 동양에서 서양에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자 동시에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주에 깃든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는,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종교관을 보십시오.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워서 그 이름을 쓸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붓을 들고 쓰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초성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야훼의 발음이 없어졌죠.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다시 이제 그 연구하고 밝힌 게 야훼의 이름 이렇게 표기가 될 거다라고 하지, 사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거. 그 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마태가 지금 감히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러,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즉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부활을 보고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도 바울, 아볼로, 니고데모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 고백하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방증합니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당신을 알리고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나와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비범함이 우리의 육체로 가려질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 파급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구약에서부터 증거해온 온 세상에 고대하고 갈망하던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는 거죠. 성육신으로부터 기독교를 보고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든 병고침이든 부활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의 그 관문처럼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인 마태가 주저없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나타내고자 그 무한히 가장 작은 유한을 택해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시간의 제약으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육신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성육신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최고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매,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원이란 거 여러분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사후세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내가 죽고 나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후세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결코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존재한다. 거기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반드시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악이 반드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악이 성행하고 영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모든 그 세력을, 능력을 파하시고 종지부 찍으신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을 끝내시겠다.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그 악은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매 순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없는 실패와 실수 속에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무리 세상의 악과 고난이 창궐해도 이 악을 꺾어주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또 우리 삶에 기쁨과 희망, 승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최고의 희망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성육신 하신 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걸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가? 말씀처럼 고난에 있는 자를 돕고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젠가요? 만약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 중에 정말 위로가 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뭐 대단한 심리학자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 오은영 박사가 와서 위로해 줄 때, 또는 어떤 연예인이 와서 나를 한번 만나 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위로를 얻는 때는 언제냐? 똑같은 고난 겪은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 제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됐고 진통에 또 코로나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체온이 40도 육박하니까 양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인데 양수가 뜨거워지면 치명적이죠. 생명에 치명적이죠. 또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기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예정일이 다가왔는데 관절들이 다 열렸어요. 모든 뼈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체온을 내리겠다고 아이스팩을 온몸에 붙이고 얼음찜질을 하면서 그렇게 약 한 32시간 동안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연락 주고 기도해 준 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너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정말 많은 안도와 위로를 얻은 건 언제냐? 그 출산의 아픔을 느껴봤던 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있었을 때, 조언이 있었을 때, 그때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위로로 아내도 저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세계를 살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가장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셨으며 배신당하시고 외롭고 빈궁을 겪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에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버림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처한 인생의 어둠보다 더한 어둠까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위로에는 무한한 능력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의 고통을 잘 아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연민, 상처와 고통 모두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버림당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 두려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보다 그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적막했던 내 삶에 다시 활력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을 여는 첫 관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그것도 가장 작디 작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자로, 또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에도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삶의 피로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